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2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추격자 사울의 쇠퇴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가드 왕에게 쫓겨나서 유다 지역인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그 노예 제사장들과 그들 가족들을 에돔 사람 도액의 칼을 이용해서 대학살극을 벌인 그 다윗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인생에서 정말 난생 처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이 고달픈 삶을 사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의 잔혹한 폭정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아마 그리고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범죄해서 저주 받을 때 그때는 이방 나라에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경험한 일은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된 고난은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 결국 유다 지역 가까이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자, 가드에서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온 다윗, 유다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가드 지역에서 16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막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굴입니다.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이죠. 다윗의 가족들, 그의 형제,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그리로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한 400명 정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아마 다윗이 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 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에 더 머물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그걸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자,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 이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굴로 찾아왔어요. 이거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자기 그 왕권을 대적하는 그런 다윗에 속한 그 가문, 이새,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까지 모두가 다 역적으로 몰아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 나온 것이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그 유일사상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6.25 전쟁에 그 국군과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정권에 그 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동 분자라고 하죠. 3대에 걸쳐서 누구든지 3대에 걸쳐 씨를 없애야 한다는 그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뭐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최근 2013년 현재 그 6개소에 약 15만 4천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치범의 가족들이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수용소에 살다가 죽어요. 나치에 의해서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인권 탄압이 사울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다윗의 가족뿐 아니라 백성 중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세 부류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강요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환난당한 자, 괴롭힘 당한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울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을 추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 사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그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거 이미 왕정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었습니다. 8장 11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그래서 그 경고한 대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도 빚진 모든 자,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빚이 아니에요. 고리 대금에 의해서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 저당 잡힌 사람들, 그 재산을 다 몰수당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집도 없고 가족도 잃고 노예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체주에게서 도망친 사람들이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도둑맞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울 왕권의 피해자들이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는
새끼를 잃은 곰이 격분하는 그런 분노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마음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부류 모두 육체적, 물질적,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은 자꾸 올라가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 세 부류가 다윗을 찾아온 걸 보면 이 사울 왕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고에서 떠났다. 더 이상 그 왕권이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정권 말기에 찾아오는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레임덕,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인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해졌고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백 상태. 지도력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를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 다윗이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야, 이거 사울 정권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그 인위적인 방법을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처리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사울은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모았다고 14장 52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너무나 이 다윗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같은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거. 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나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권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아마 다윗을 찾아온 그 400명의 남성, 성인 남성이죠.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의 남성이니까 다른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엄청 많겠죠. 최소한 1000명은 넘지 않겠나. 이런 추측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은 저녁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병든 자들, 악령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각종 병든 자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아우성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박대하지 않으셨죠. 다 고쳐주셨어요. 악령들도 쫓아내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마라. 잘 돌봐줘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너희도 그대로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부터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머물게 하니 다윗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모압.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압의 미스베로 찾아갔다고 했어요. 이 모압 지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죠. 룻은 이 자기 남편도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윗이 모압의 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오벳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이 룻이 증조 할머니고 이 모압은 룻의 고향이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친부모와 형제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3대를 3대인지 이렇게 연좌제를 해가지고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보이는데 가족들에게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곳, 그 모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모압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곤경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 먼 장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곤경의 상황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요셉은 가족들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의탁해 있었죠.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울 지금 정권을 이용해서 다윗 죽이기에 나섰던 이 사울.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공사가 다 망하니 저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 지금 다윗 잡으러 다니라 바빠요. 그러니 알아서들 처신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상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보고 자라야 섬길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하니 다윗이 가서 헤렛수풀에 이르렀다. 다윗이 원래 부모님과 함께 모압 땅에 머물면서 모압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 갓 행운,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인데요. 이 성경책에는 다윗의 선견자, 왕의 선견자, 또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 갓이 어디서 왔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사무엘의 그 선지자 학교에서 사무엘에게 보냄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모여든 400명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마다 책망해주고 교훈해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결정하도록 도와줄 지도자, 이게 갓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갓은 다윗에게 지금 모압을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거기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 하면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때까지만 돌봐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이 갓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영이 껴있는 사람의 자세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종들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주 복된 일이에요.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나보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모압 왕에 있던 이 보호를 받고 있던 이 자리에서 유다 땅으로 가서 헤렛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헤렛수풀. 아까 그 아둘람굴은 완전히 유다 땅이었지만은 유다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가드에서 떨어져 있는 중간 지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다윗을 유다 왕으로,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는데 또 다윗은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렛수풀, 나무가 우거진 숲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었다.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말 들었어요. 이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소식을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방천지에다가 자기의 속한 그런 그 스파이들을 이미 다 보내놓고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계속 보고하게 했던 것이에요.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사명처럼 여기고 달려드는데 이거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항상 창이 들려 있었어요. 창을. 이거 뭡니까? 다윗이 언제든지 나타나는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그 무모하게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자 나타나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그 자도 죽이겠다. 다윗과 똑같은 그런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권에 감히 도전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저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가 앉아있던 에셀나무 아래 그랬어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이 에셀나무를 증거로 심었어요. 그 부엘세바에다가. 이 에셀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깊게 뻗어 내려가는데 지하 30m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수까지 뿌리를 닿고 거기서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잎사귀 하나하나에 다 공급하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도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 튼튼하지만은 그 잎사귀가 아주 그 가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하엽수처럼 넓지가 않고 가늘어가지고 햇볕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빨아들인 수분을 잎사귀 끝까지 조달을 해서 거기서 수액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염분이 섞여 있는 이런 조그만 알갱이가 맺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만나가 바로 그 에셀나무에서 나온 그 알맹이가 아닐까. 결정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물에 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치료제를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래서 이 잎사귀 끝에 공급하고 있는 이 엄청난 수분의 양이 이 그늘에 이렇게 수분을 유지를 하게 해가지고 습도를 유지해서 외부 온도보다 엄청 시원한 그 시원함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고 이렇게 에슬나무의 뿌리처럼 이 언약이 든든하게 유지되고 이 나무가 뭐 6m에서 20m까지 자란대요. 사막 지역에서 잘 살고 그러니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는 것처럼 그들이 언약 맺은 사람들 각자의 그 미래가 풍성하게 발전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에셀나무를 아주 특별한 나무로 여겼다고 해요. 아마 아브라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울은 바로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열을 갖춰 세워놓고 거기서 다윗을 죽이는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 정책, 다윗을 체포하는 이 문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과제로 좀 선정을 한 거예요. 정책 과제 1번이에요. 1번.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권은 고사하고 도망자 신세가 아닙니까? 하지만 아까 읽은 시에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요즘 말로 대권 후보 저를 어떻게 내가 이길까? 어떻게 저걸 줄일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어요. 저것만 하면 내가 살겠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사울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이 풍채 좋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로 그 에셀나무 아래 묻히게 돼요. 3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결국 자기 계략이 다 무산되고 맙니다. 페르시아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뒷곁에다가 장대를 세워뒀는데 결국 자기가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연약한 모습을 암시하는 모습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7절로 8절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참으로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오늘처럼 매복하여 나를 치려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나에 대해 염려하거나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구나 하니. 사울은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취한 방법이 베냐민 사람 중심으로 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직에는 베냐민 사람들로 채워놓은 거예요. 다른 지파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특히 유다 지파는 철저히 외면을 했죠. 왜냐?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원수치고 하는 거죠. 같은 민족인데. 형제 지파인데. 이게 항상 이 사울은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암몬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는 3만 명이 모였어요. 11장 8절에. 또 사울이 아말렉을 치려고 소집할 때는 20만 명이 모일 때 유다 지파 1만 명이 모였어요. 결국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거를 외면하고 자기 지파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헤레 수풀에 숨어 있는 이 순간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만 불러 소집을 해요. 그것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 사람들아. 베냐민 족속만 사람에 속하고 이새의 집안, 유다 사람들은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냥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싸우잖아요. 이 싸움 부추기는 거. 전라도에 가서는 경상도가 이랬다. 또 경상도에 가서는 전라도 이랬다. 서로 싸움 붙이는 장면을 지금 사울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사람이고 저 유다 지파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만 내가 부른 거야. 내 뜻을 알겠지? 그리고 모여놓고 사실은 책망하려고 불러 모았어요. 아마 칭찬을 하는 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였다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지금 부하들도 못 믿어요. 부하들도 못 믿으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는 자기 몸에
이 가스총을 2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스총을 들고 목회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도 믿지 못하고 자기 지파도 믿지 못해요.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해요. 혼자 고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그 다윗의 집안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천부장과 백부장을 시켜주겠냐? 결국 그 베냐민 사람들의 그 신분과 이익을 보장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하려는 것이죠. 악한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분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만들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왕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소집된 군대를 향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그들이 공모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다윗 집안과 요나단 집안이 언약을 맺은 거 평화 언약이에요. 서로를 잘 돌봐주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서로 공모해서 우리가 왕권을 나눠 갖자. 이런 말을,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그걸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요. 이렇게 이 지파 간에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적대 관계로 몰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결과로서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지금 다윗이 언제 이 사울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숨어 있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걸 매복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있어요. 또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손을 잡고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9절로 10절 사울의 신하들 틈에 있던 도액이 우연히 본 장면을 마치 사울에게 충성심으로 보고하려고 일부러 이 관찰하고 한 것처럼 보고하는데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대답하였다. 이세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본문을요. 여기에 그를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그를 위하여, 레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히멜렉을 고발하는데 아히멜렉이 원래 했던 그 선한 취지, 친절을 베풀기 위해 했던 그 행동을 왜곡을 해서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한 공범자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내가 봤다 그랬어요. 제가 봤다 하는 것은 아주 유심히 관찰해서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하려고. 과잉충성 심에 의해서 나온 말이죠. 이거는 우연히 본 거예요.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왔네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즉시 보고하지 않았어요. 즉시 보고하지 않고 언제 보고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이거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걸 봤는데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한번 여호와께 물었고, 그를 위해서 어떤 반역하는 그를 위해 여호와께 물었고, 또 그에게 음식도 주고, 그를 위해서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를 위하여 골리앗의 칼로 주었습니다. 그의 공모를 위해서, 그의 반역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렇게 3번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를 반복함으로써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범자로 몰아세운 거예요. 이 도액의 거짓말. 참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기 또 음식을 주었다고 했죠? 음식을 주었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려면, 진실을 말을 하려면 진설병을 주었다고 해야죠. 그 진설병,
그 제사장으로 먹게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빵, 그 딱딱하게 굳어서 먹지도 못할 빵을 이제 일주일 지나서 꺼내고 바꾸려고 하는 그 빵, 그거를 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최소한 아히멜렉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배고파서 준 거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한마디에 의해서 이 정상적인 의인을 공범자로 누명을 씌우고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는 일을 지금 이 도액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액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당히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 KBS 공영방송사가 검찰이 언론사와 공모했다, 이렇게 날조해서 기사를 쓴 기자의 제보를 그대로 방송했다가 그 기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사과하고 난리 났었죠. 그 이야기의 진실을 헤쳐보기도 전에, 확인하기도 전에 그걸 그대로 받아 퍼뜨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면 또 그걸 받은 사람들, 그런 소식 들은 사람들은 역시 그랬었지, 맞아, 그랬을 거야 하고 이 도액의 말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히멜렉의 친절한 행동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날조한 기사를 쓰는 그런 거짓 언론과 같은 일을 지금 이 도액에 했단 말이에요. 훗날 다윗이 이 도액을 기억하면서 자기 심정을 시로 옮겼습니다. 시편 52편 1절 5절, 여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알렸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제가.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항상 있다. 내 혀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사랑한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이다. 이 강포한 사람들, 이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고 꾸미는 사람들,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요, 어떠한 비인간적인 잔악무도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도액이 다윗이 숨은 곳을 알고 있을 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한 거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한마디 말로 얼마나 큰 피해를 안겨줍니까? 다윗은 악을 사랑하고 의를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도액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고통의 수렁에 빠뜨리는 이런 어리석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얻은 물질적 번영, 그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뿌리채 뽑아낼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11절로 13절 사울이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전원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다 사울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옷에 에봇을 입고 또 세마포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때 대뜸 말해요. 13절에 왜 내가 나를 대적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고 빵과 칼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가 오늘처럼 매복하였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숲속에 숨어있는 모습과 또 이 아히멜렉이 제공했던 이 빵과 칼을 제공했던 거, 이거를 연결을 지어서 공모했다는 것으로 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까지 싸잡아서 공범자로 몰아갔던 것이에요. 아히멜렉은 조리 있게 답변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경호대장이며 왕의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제 아비의 온 집과 아무 일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발언의 내용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다윗을 변호해요. 참, 보통은 자기 변명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이 변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줘요. 아비멜렉이 누구인가도 알려주지만은 다윗이 누구인가도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고 해서 도와준 거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신실하고 견고해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경호대장 아닙니까? 경호대장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왕의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이 모든 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자, 다윗은 사울을 대적해서 반역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죠. 자신도 사울에 반역하지 않았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발언에 조리 있고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구체적이고 진실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그 죄목을 다윗이 도망한 걸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요, 이제 요 다음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 명령을 뭐라고 내립니까? 16절에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렉아 너와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가족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경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손을 잡았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려하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사울의 발언 내용이 뭡니까?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칼을 들고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처형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손을 빌리지 않아요. 절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죽이게 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러나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다윗을 도와줄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울의 신하들이 보여준 이 태도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 부당한 권력에 부당한 명령, 제사장을 죽이라는 부당한 명령, 여기에 불순종으로 맞섰죠. 아마 이 신하들이 사울을 무서워해서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면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은 칼을 들고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칼날 앞에 정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 이는 불순종으로 맞섰죠.
이집트의 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산모가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는 이러한 정신의 바탕을 둔 이런 모습이에요. 사울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사울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어요. 자,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죠. 22절,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치고 그날 가는데 에옷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고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칼날로 쳤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치라고 하니까 친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맡게 될 거 여기에 대해 무지했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간신히 가까스로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이에요. 20절에 그가 다윗에게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아비 아달이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협력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아비아달이 참 사울이 벌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려주었어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해요.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고 있으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하였다. 참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안정감을 얻게 돼요.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400명이 찾아왔죠. 가족도 찾아왔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찾아왔죠. 선지자 가시 또 찾아왔죠.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윗이 도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반드시 알려줄 거라는 22절 말씀, 그걸 내가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뭐냐면은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객관적 사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살 사건의 범인은 사울도 아니고 도액도 아니고 바로 자기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아비 집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이 다윗이
빵을 얻으러 갔고 무기를 얻으러 간 거지만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 숨기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히멜렉은 선한 친절을 베풀었던 것뿐인데 결국 아히멜렉이 죽게 된 거 다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숨기고 도움받은 사건에 대해서 뉘우치는 장면. 이게 다윗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한 걸 보니까 다윗은 역시 왕의 자격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시편 32편 1절, 2절, 5절에 보니까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께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걸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자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면 너도 안전한 거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떠나면 너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도망자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의 자격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압 왕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얻게 되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건 바로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그 왕으로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쓰실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 길을 달려가길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중요한 말씀, 중요한 교훈, 혈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방 출신, 같은 고향 출신, 같은 권력가 집안, 같은 직업군, 의사, 변호사, 법관, 약사, 연예인,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인, 이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확률이 커요. 스스로 고립되고 격리되고 실패하고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다 이랬어요. 특권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은 핏줄 받은 가족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식, 유무,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모습들 없어져야 됩니다. 같은 고향이라고, 같은 성씨라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같은 지방 출신이라고, 고향에 갔다고 그래서 특별 대우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런 혈연 중심, 지연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망자 다윗의 고달픈 삶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믿사오니 부당한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불순종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